교회가 세워진 지 5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7년 전 1969년 5월 5일에 우리 고 노일영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1969년생 계세요? 1969년생. 네,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는데요. 57년 된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분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57년의 세월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처럼 영생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7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네. 그렇기에 오늘의 우리가 우리 연세 지긋하신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의 터 위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한 종목이 이 400m 계주입니다. 4명의 주자가 한 팀이 되어서 각기 주어진 거리를 100m씩 끊어서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주자는 100m씩만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바통을 90m에서 110m 사이, 그러니까 바통을 주고받는 구간이 20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바통을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첫 주자가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달리기 실력이 탁월해서 90m, 100m 들어오는데 1등으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주자보다 세 번째 주자보다도 내가 더 잘 달리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자 비켜, 내가 더 뛸게 하고 뛸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m를 뛰었으면은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건네줘야 돼요. 후회함 없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달린 후에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주자라고 할지라도 바통을 넘겨주는 구간에서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1등으로 뛰고 있다가도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팀은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5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바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라는 주자에게 반드시 그 바통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광의 바통이라면 이 영광스러운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앞으로 달려갈 길은 희망의 질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설립 57주년을 기념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세대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통을 건네주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믿음의 바통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자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저처럼 혹시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만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요, 세대 간의 믿음의 계승이 끝나고 맙니다. 어느 순간 멈추어지고 말게 돼요. 78편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고라는 뜻은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 이런 강한 의지가 부모의 뜻과 다르게 표현되어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신앙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방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의 비극을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바통을 받았는데 그 바통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이 취급하게 될 뿐입니다. 그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가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죠.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아테네를 가리켜서 만든
이 형상인데요. 이 필 라이트라는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팝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이키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그들의 문화 속에 브랜드를 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죠? 혹시 나이키는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코카콜라는 들어보셨죠? 예, 코카콜라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코카콜라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지 못한 몇몇 개의 아주 강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마저도 뭐는 들어가요?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코카콜라는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이 사장이요, 코카콜라를 얼마나 러블리하는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제 몸에는 피가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알고 있고 마시고 있고 뭐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사장님과. 사장님,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전히 광고비로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 돈 세이브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한 말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코카콜라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있고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인드와 경영 철학을 가지고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들으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물며 신발 하나를 팔아도 음료수 하나를 팔아도 이 정도로 끊임없이 광고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중에 크면 교회 가겠지, 공부 끝나면 믿음이 생기겠지라는 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사사기 시대에 비극을 또 재차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은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정보로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지라고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성적엔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는데 정작 자녀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바뀐 부모님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녀를 만나서 짧게라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마가 이런 저런 일들로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힘이 났다. 용기를 얻었어. 정말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었단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믿음의 바통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 다른 한 가지는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사건을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78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57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비로소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절기교육입니다. 절기교육이에요. 6월절을 맞이하면요, 저들이 텐트를 치고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떡과 이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되죠? 왜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도대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했는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난 첫 짐승이나 사람은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어떻게 하죠?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갔다. 이걸 한문으로 유월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pass over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어. 그때 황급히 빠른 속도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57년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이곳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순간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영생교회 7년 전에 부임해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영생교회 히스토리 역사였습니다. 7년 전에 왔으니까 지금이 57주년이니까 제가 부임할 때가 몇 년 때예요? 50주년일 때였어요. 여러분, 지난 7년 전 딱 요맘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50주년 행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기 어디 갔죠?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여기서 막 난타도 치고 막 이렇게 저기도 하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기념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은 다 봤어요. 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왜 어르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교회 역사를 알려주셨을까요? 3대 목사님이신 우리 이대수 원로 목사님의 바통을 받아서 앞으로의 또 역사들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제가 그 히스토리를 모르면 엉뚱한 길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역사들을 써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 히스토리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자녀들의 귀에 들릴 때에 그들의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자부심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싹트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바통을 전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목표는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 소망을 두어라. 네가 경험한 스펙에 소망을 두어라. 네가 알고 있는 유력한 인맥에 소망을 두어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지금 말한 돈, 스펙, 인맥이라는 것이 격렬하게 흔들릴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5절 말씀이나 11절이나 심지어 43편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많고요, 위기에 빠질 때가 많고요, 낙심천만한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저앉지 말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가 먼저 듣는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스스로를 북돋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가 마음이 물녹듯이 녹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알죠? 악뮤라고 아시죠? 악뮤의 그 남매 찬혁이랑 누가 있어요? 수현이가 있어요. 수현이가 노래를 상당히 잘합니다. 모든 노래는 누가 만들어요?
찬혁이가 만들어요. 작사, 작곡, 편곡은 다 찬혁이 합니다. 견주면 수연이가 훨씬 잘하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찬혁이가 해병대로 군복무를 갔어요.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수연이가 사실 자기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사라지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기 방 안에서 꼭 감옥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눕고 체중이 급격하게 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탁월하니까 오빠 없어도 될 줄 알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 오빠가 버팀목이었구나, 오빠가 엄청난 사람이었구나를 사라지니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오빠가 와서 뭐예요? 수연이를 살리려고 데리고 그리스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데리고 가요. 계속 운동을 시켜요. 계속 움직이게 해요. 이 시들시들해 가는 자기 여동생을 살리려고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음반을 발매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예요? 사라지니까 아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어떤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그래요. 네 자신을 믿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도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3주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유초동부 아이에게서 손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기 뒤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목사님 편지예요 하면서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저희 목양실에 가서 이렇게 펼쳐봤어요. 봤더니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제가 큰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을 따라 주일 일부 예배, 유초동부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목사님들께서 너무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감사 편지를 적어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자주 울게 돼요. 또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뭐라도 더 하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계속 도전하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될게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쓴 편지예요. 저는요,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영생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으려면 다음 세대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면, 놓치고 있었다면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